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오늘 길어서 같이 읽지 못하고 제가 빨리 읽을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고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또 지옥 체험 간증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것이 그 가운데 뭐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은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영상이 상당히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체험들을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참고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옥 체험들 보면은 자신의 어떤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이 환각 상태에서 환상으로 이렇게 체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또 사탄이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곡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진짜 죽어서 지옥을 보고 그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진짜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건 가릴 것이냐.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이면 우리가 그건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진리를 믿고 어떻게 한다 이런 차원으로 너무 쏠리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건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냥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 간증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지옥이 이 정도로 참혹한 곳이면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이걸 듣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옥을 피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오늘 말씀도 아마 그런 주제로 이제 나아갈 텐데요. 저는 이제 오늘 제목이 지옥 체험 간증 어디까지 진실일까 했는데 저도 한 2번 정도 지옥을 체험했다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요. 또 그러니까 굉장히 저를 또 이상하게 쳐다보시려고 하시는데 자, 눈 트세요. 눈을 트세요. 예,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제가 옛날 구도자일 때 하나님은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한번 이건 제 내면에서 체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또 한번 꿈에서 아주 생생하게 지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구도자일 때 서울에서 교보문고, 광화문에 교보문고 있죠, 그죠? 교보문고 있죠. 교보문고 그 뒤쪽으로 가는 후문 쪽으로 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 쪽에서 들어가는 그 계단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그때 이제 구도자였으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런 걸 점점 알아가던 때에 하나님이 제 눈을 한번 뜨게 해주신 것 같아요. 교보문고로 후문으로 내려가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게 제 마음속에 이게 지옥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완전한 공포 속에 제가 지옥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공포 속에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가 지옥에 내려가는 것 같은 이게 이렇게밖에 표현 못 하겠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그때 소리가 왜 나죠 이게? 잠깐만요. 제가 소리를 줄여놓을게요. 혹시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그때 분명히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지옥이 이렇게 두려운 곳이구나. 그 공포를 느꼈어요.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내가 지옥에 갈 수 있구나. 이걸 정말 아주 선명하게 깨달은 게 아주 선명하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이걸 알았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할 때인데 꿈을 꿨는데요. 깨기 전에 이제 그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에 이렇게 나 있고 쫙 나선형으로 계단이 나 있고 저기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철문이 있고 저는 쇠고랑에 딱 그 몸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는 자기가 직감적으로 알죠.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참 모를 수도 있구나. 꿈을 지옥 꿈을 안 꿨으면. 근데 그때 제가 여기 지옥이구나.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 몸이 딱 그 철창에 이렇게 쇠고랑이 갇혀 있는데 여기서 꼼짝도 못하고 내가 영원히 여기 보내야 되구나 하는 그 공포.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철창이 땅 하고 닫히는 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지옥을 그 영혼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제가 느낀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죠. 정말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구나 이런 마음 있죠. 그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걸까요? 여기다 꼼짝도 못해 이제? 꼼짝도 못해? 철창이 탕 닫히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때 제 그 마음은요 녹아든다고 할까요? 후회감, 자책감, 이제 다시 기회가 없다는 이런 마음이 정말 공포스러워요. 그게 정말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옥에 가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공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더니 불못이라든지 그럼 지옥을 뚫고 오늘 우리가 불못과 지옥이 땅속에 있다는 거 이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근데 지옥이 구체적으로 몇 킬로미터 있냐 이건 아니지만 분명히 땅의 중심에 땅의 중앙에 아니면 땅 속에 지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오늘 찾아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지옥이 땅에 있어 이런 말 하죠. 제가 아까 감옥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요 지하의 방들로 내려간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들에 있다가 또 형벌 받으라고 이렇게 되는 그건 모르겠지만은 각자 감옥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방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성경에 정확히 이제 그 지지가 되는가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방들이 있다. 지하 깜방이 있다. 보통 우리가 깜방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 깜방. 그런 방들이 지하에 방들이 있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지하에 불못이 있고 그 불못에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최후 심판날 후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못이 있다는 건 믿으시죠? 이것이 이제 상징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은데 제가 요 본문을 살피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같이 나눌게요.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든지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여성들, 죄인들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많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지만 그래서 이제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대비시키면서 천국과 지옥, 특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귀한 비유입니다. 그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우리 목적에 맞게만 그냥 가져가서는 안 되고 1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본문의 문맥에서 맥락에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는가는 먼저 알고 지옥이 어떤 곳이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옥 체험 간증과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비교하면서 지옥 체험 간증에 나오는 그 간증이 어디까지 진실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오늘 목적입니다. 오늘 그 목적만 달성하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를 볼 때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실화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실화라고 생각하셨던 분 있어요? 실화였으면 좋겠죠? 근데 비유였으면 좋겠어요? 실화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답을 갖고 있어요. 뭘까요?
비유든 시화든 상관이 없어요. 지옥을 만드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비유든지 사실인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이 중요성을, 이 차이를 모르십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거예요. 지옥이 그런 곳이구나, 알 수 있는, 큰 구렁텅이가 있구나, 뭐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실보다 더 생생한 사실입니다. 이게 이런 표현이 가능할지 모르겠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 1차적으로 이 문맥은요, 이 문맥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가 돈과 재물을 사랑한 그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소유한 재물을 이렇게 관대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재물들은 영원한 미래를 대비하는, 영원한 삶을 대비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청지기로서의 재물을 사용하는 거, 그렇게 재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16장 1절에 보시면 청지기로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봐요. 9절에 보시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주할. 이게 오늘 이 말씀 뒤에 바로 이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부자는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고 거지 나사로를 보고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는 바로 재물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이제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돈과 재산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용해서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를 얻을 것인가,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1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사람의 높임 받고 명예를 추구하니까 높임 받고, 또 부자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비유에 나오는 게 부자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을 이제 상징한다, 이렇게 상정하시고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우리 이 땅에서는 비록 부유하게 또는 좋은 여건 가운데 못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갔던 모든 사람을 상징해요. 자, 아시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는 그냥 대비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 여건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건 있지만, 사람 중에 높임 받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자입니까?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나사로. 부자는 돈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좋은 거 호의호식하는 거, 의식주, 여기 보면 의식주가 다 나와요. 여기 보면 그 사람이 뭐 좋은 배옷을 입고 뭐 고운 배옷 입고 또 대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문이 있는 집, 옛날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대문이 없어요. 다 평민들은 그냥 집에 살고 하는데 대문까지 둔 큰 집에서 살고 날마다 좋은 거 먹었어요. 의식주를 다 보여주죠. 그래서 요즘 우리 사람들이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죠. 잘 산다 할 때 어떻게 꼭 앞에 잘 묵고가 있어요. 잘 묵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 있죠. 우리 무슨 말 합니까? 20평대에서 30평대에 옮기려면 몇 년이 걸린다, 평균. 맨날 기사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보니까요, 원 베드룸이냐, 투 베드룸이냐, 아니면 뭐 3, 이런 걸로 이제 따집니다. 우리는 20평대, 30평대도 따지, 언제 40평대 갈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또 하나 있어요. 베스룸이 있습니다. 화장실 2개냐 3개잖아요. 이런 걸로 또 어깨에 힘주고 막 겨루고 난리를 치는데 꼭 부자들이 부자의 모습을 꼭 비유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 들었다, 더 그런 쪽에 보는 이유는 일부러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뽑은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보통 예수님 복음서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익명이죠, 다.
여인들, 선한 사마리아인, 그죠? 뭐 다 보세요. 다 익명이에요. 탕자도 그렇고. 탕자 이름 나오던가요? 탕자 삭개오 뭐 이렇게 안 나오죠? 실제 사건에서는 이름이 나와요. 삭개오라든지 뭐 다 나와요. 그죠? 그러나 비유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서 나사로라고 했어요. 나사로는 무슨 뜻이냐? 히브리어로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르아사를 그리스말 형태로 한 게 바로 나사로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람.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인이었다 이거예요. 부자도 부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큰일 나요. 성경에서는 부자를 인정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고, 또 열심히 자문에도 보면 열심히 일해서 개미를 봐라, 열심히 일하면 부유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무라죠.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많이 번 만큼 많이 나누면서 사느냐, 이것을 중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인 장치가 미비하면 우리도 관심을 갖고 뭐 그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부유한 걸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탐심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요 천국 가기 어려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탐심이에요. 부유할수록 탐심이 더 많이 생겨요. 돈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고 좀 더가 더 많아지는 게 이상하게 그런 영적인 시험 가운데 들기가 너무 더 쉽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요, 그 부자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13절에 보면 그 부자 많은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쌓아두고, 그 부자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21절에 보면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 많이 가득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그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겠죠. 나눠주겠죠. 나사로를 돕겠죠. 근데 나사로가 그렇게 헌대를 앓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앓고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먹고 이렇게 해도 아무 도와주지 않고 모른 채 해버렸다. 그 하나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 탐심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회개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죠? 이것을 여러분 지금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돈 자체는 중립적이죠. 돈 자체가 돈 자체가 어떤 그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일만하게 뿌려. 왜 돈 갖고 그래요? 돈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돈을 많이 가지고 돈에 욕심내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어떻게든 좀 많이 벌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꾸 만몬을 의지하게 되고 만몬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돈과 소유의 유혹에 매이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될수록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왜 좋죠? 여러분 돈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만약 지금 우리가 옛날처럼 돈이 말입니다 엽전으로만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10,000원을 주는데 엽전 한 꾸러미 갖고 에따 하고 10,000원 주고, 또 저기 1,000,000원 주면 트럭에 막 엽전을 실어 와가지고 갖다 줘야 되고 하면 돈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돈 좋아한다. 그래도 돈은 좋지요. 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돈이 왜 좋으냐? 그 뒤에 쾌락이 있어요. 안락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안락을 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엽전 아니고 지폐는 그래도 가볍고 괜찮습니다. 요즘 50,000원 것도 나오고 수표도 나오는데, 여러분 지폐가 제일 더러운 거 알죠? 그 병균 엄청나게 많아요. 예. 병균 하니까 또 제 이름 좀 생각나는데 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재정 집사님을 세워드린 이유는 제가 돈을 안 만지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병균에 물리기 싫어서, 벌레한테 물리기 싫어서. 그건 아니고 농담인 거 아시죠? 예. 집사님 너무 섭섭해서 같이 만집시다. 예. 예. 근데 돈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 그 뒤에 쾌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한다는 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쾌락을 주고 안락을 주고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고운 배옷 이런 것들 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주제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전체 문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맞아요. 재물의 청지기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충성된 청지기적으로 그렇게 제자들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데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도 자연스럽게 얘기하신 것을 우리는 2차적으로 또 우리 주제에 맞게 가져올 수 있죠. 맞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 알고 2차적으로 해야지 1차를 무시해버리고 이것만 자기 좋은 대로만 이 본문을 그냥 따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중요한 것은 본문이 원래 뭘 말하려고 했든지 당시 사람에게 뭘 말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거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서론적으로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걸 균형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그 설명하시고 상황 묘사를 해 주신다는 게 전 참 귀하게 생각됐어요. 우리가 지옥 해명 시리즈를 하면서 이 부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제자들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도 우리 또 성도들과도 나눌 수 있는 좋은 본문이라서 제가 이걸 택하게 됐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택하라고 저를 인도하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의 묘사와 또 지옥 체험한 간증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곳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또 도전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 보니까 막 화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용암이 계속 있는데 이 용암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 특이한 걸 봤어요. 용암이 이게 땅에서 계속 힘을 받고 팍 하죠. 이게 이거 옛날에 혹시 우리 연세 드신 혹시 권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풀무기 아세요? 풀무기 해보셨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뭐냐면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로에 시골에 가면 화로 있죠? 화로에 불 잘 떼게 하려고 산소를 돌려가지고 돌리는 거 맞죠? 그러면 산소가 막 바람이 일어나서 불이 확 해서 계속 꺼지지 않고 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그게 그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보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불못이에요. 불못이 자동적으로 이게 팍 치는 거죠. 그럼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와 이런 걸 본 사람도 있어요. 왜? 풀무불이라니까. 풀무. 이 성경이 분명히 풀무불이라고 했어요. 그냥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직접 불못 가봐야 불못을 인정하겠어요? 성경에 있으면 인정할 수 있죠? 제가 옛날에 가토크 모임 할 때 어떤 분이 천국 지옥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은 이제 그렇게 천국 지옥 있는지 궁금해하고 정말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천국 지옥 있다는 증거입니다 했더니 그분이 수납을 하셨어요. 또 반박할 줄 알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전도할 때 보면은 지옥 있어요? 지옥 가봤어? 당신 가봤어? 그러면 자기가 가본 뒤에 아이고 지옥 있네, 불못이네, 풀무불이 막 올라오네. 확인해서 이제 다시 나가야지 하면 야 어디 나가? 못 나가요. 자, 어떤 것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의미 있으려면은 확인하고 수정할 여지가 있을 때뿐이죠. 확인하고 진짜 있네. 여기 피해야지, 안 가야지. 이렇게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 지옥만큼은 죽은 뒤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뒤에 확인해봤자 돌아갈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천국 지옥은 어디서만 확인할 수 있냐? 예수님의 말씀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만 미리 경고받는 것 외에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이거. 그러면 성경이 지옥을 말하고 있고 천국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죽은 뒤에 우리가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이게 진실인지 알 수 있냐? 그건 권위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어느 정도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권위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대답할 게 있고 안 대답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안 대답해도 돼요. 자, 세월호 사건 일어난 거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그 현장에서. 그럼 또 손을 또 들면 이게 진도가 안 나가겠죠. 저 손을 안 들어야 진도가 잘 나갑니다. 예, 대충 눈치 보시고 손 들지 마세요. 있다 할지라도. 예, 어쨌든 직접 안 봤죠? 거의 안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 뭐 믿었어요? 예? 언론 보도, 뉴스를 믿었죠. TV 뉴스 믿었죠. 그죠? 9.1 테러 일어난 거 우리가 안 봤습니다. 그러나
CNN이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뉴스 믿었어요. 그 언론의 권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이성이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걸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권위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해요. 어떤 사실을 인식합니다. 만약에 9.11 테러가 일어나는데 어떤 미주리주의 작은 지방신문이 딴 건 다 조용한데, 주류 언론은 다 조용한데 지방신문이 9.11 테러가 일어났다, 무역센터 무너졌어 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뭐야 이거? 안 믿어요. 왜? 권위가 없어. 근데 여러분, 세월호가 말입니다. 그 KBS라든지 다 신문에 나고 다 하니까 진짜인가 보네? 나는 안 봤어요. 근데 꿀뚝같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는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왼쪽 딱 가서 기장에 문 떡떡 뚫어서, 여기요, 기장님, 저 신분증 좀 주세요. 그 항공기, 그 운항증 좀 주세요. 이렇게 확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른쪽으로 타요. 왜? 비행기 회사의 권위를 믿어요. 우리가 지하철 탈 때도 그렇고 일일이 다 확인하는 이유는 지하철 회사의 권위 믿는 거예요. 정부의 권위, 고층 아파트 사는 것도 다. 권위를 안 믿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조차 없어요.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삼국시대에 있었던 우리 모르죠? 국사편찬위원회의 권위를 믿고 철떡같이 믿고 우리 삼국시대에 있었어. 근데 성경이 만약에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았다면, 성경이 다른 거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어떤 바벨탑에서 모든 인류 언어가 갈리고 이런 모든 게 사실 다 확인되고 지금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다 확인됐으면 그 성경의 권위로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이거예요. 그것도 맞다 이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야? 그렇게 말하면 무식한 거예요.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고, 역사서예요, 역사. 이스라엘이 역사를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돼요. 서양사는 곧 교회사였어요. 다 7교회 시대가 그대로 돼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림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앞으로 많이 우리 함께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나사로는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고 그랬다. 그리고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여기 혀에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좀 띄워. 너무 목이 마릅니다.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럼 지옥에 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옥에도 근데 몸이 있더라는 거예요. 몸이. 영혼을 떠나는데 몸이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어떤 몸이 있다. 영체라고 이제 이렇게 용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spiritual body라고. 영체. 몸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영상 보셨죠? 죽으면 죽는 순간에 영혼이 분리되면 자기와 똑같은 몸이 똑같네? 사랑과 영혼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왔죠. 우린 그건 그걸 다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뭐야? 야야야, 내가 왜 여기 있어? 피 흘리면서 여기 누워 있는 거예요. 야, 나 살아있는데? 하면서 근데 이제 나쁜 악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주일학교에서 이건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거 너무 오늘 구연동화를 하고 있는데요. 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뭐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서, 이 비유를 보면서 지옥에 목마름이 있구나 알 수 있죠. 그리고 지옥에도 기억하는 게 있구나 알 수 있죠. 부자가 아이고 우리 형제들 가서 좀 이렇게 제 회개 안 하고 있는데 후회하는 게 있구나, 자책하는 게 있구나, 기억하고 있는 게 있구나,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구나, 볼 수 있는 눈이 있구나, 느낄 수 있는 이 목마름을 느낄 수 있는 의식이 있고 혀가 있구나. 맞습니까? 지옥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혼 수면설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죽은 뒤에는 그냥 영혼이 잠자는 상태, 몽롱한 상태, 무의식 상태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렷해, 더 또렷해. 또렷해. 그리고 영체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고통도 예민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옥에 간 그 사람이 간증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막 고통을 주고 막 칼로 후려치고 몽둥이 때리고 이런 모든 건 이 지상에서의 몸으로 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은데 견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섭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 무섭습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무서워서 막 덜덜 떨고 있네요. 예? 아직도 안 무서워요? 몸은 영생 불사의 몸을 나중에 받게 돼요. 둘째 부활할 때. 그때는 이제 완전한 몸을 갖게 돼요. 형벌받기에 완전한. 여러분, 제가요, 한 가지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사람 죽음 두려워하는데요, 사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안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히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어요. 한번 딱 생일 갖고 엄마 태에서 땡 하고 태어났으면 영원히 안 죽어. 그래서 욥기에서는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왜 내가 모태에서 태어났던 거? 안 죽어요. 영원히 안 죽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라 한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지옥에서의 목마름을 여러분 누가 이렇게 비유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는데요. 42.195km의 그 마라톤을 막 달려가지고 목이 너무 마릅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은데, 지금 이게 지옥 부자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 물을 마시고 싶은데 누가 톱밥을 입에 넣어버려요. 톱밥을. 하나는 톱밥 있죠? 그걸 입에 넣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생각해봐요. 어떨까요? 느낌이. 그 목마름, 그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저 실감하시려면 잠을 못 자고 밤낮 새새도록 밤낮 없이 고통을 받는다고 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잠을 밤낮 없이라는 잠 없다는 거예요. 잠 없어요. 먹지 못해요. 물 한 방울 없고 음식을 못 먹어. 그러면 잠 하루만 못 자도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잤으면. 그럼 우린 지상에서의 몸은 죽어요. 죽어야 돼요. 며칠 못 자면 그것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근데 고통은 생생해서 안 죽어. 그리고 너무 굶주리고 배고파서 죽어야 되는데, 허기져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면서 목마름과 배고픔과 허기와 잠 못 자는 것, 모든 극한 피곤함 가운데서 살아야 된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가 기어야 돼요.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하나님은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세요. 이건 우리가 차근차근 나중에 이성적으로 왜 이게 그런 건지는 좀 더 제가 좀 지옥 시리즈에서 좀 더 얘기해 드릴 거고, 오늘 주제는 이것이기 때문에, 아하, 불못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요,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이 몸과 다른 몸인데 불못이라고 할 때 불이 이 지상에서 느끼는 불과 똑같을 것이냐, 이거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지옥 체험하신 분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나한테 똑같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육신의 기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비명소리가 날 수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난 그게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 지옥에 가면 비명을 지르고 불못에서 외치고 살려줘요 하고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자 나사로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 말을 하잖아요. 느끼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그럼 우리가 지옥에는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체, 이 어떤 그 감각기관, 몸,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게 이 불이 상징이냐 실제로 불이냐, 이걸 놓고 이제 지금도 논쟁 중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일리가 있는 게,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때 불은 진짜 불이 아닙니다. 그죠? 문자적인 불이 아니고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시키는 어떤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이 불도 상징적인 불이 아니겠냐, 이렇게 이제 그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진짜로 물리적인 불이 있다면, 불이 있으면 여러분 밝죠? 불빛 때문에. 근데 또 지옥에 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불도 있지만 완전히 깜깜한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흑이 이제 출애굽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암흑 재앙할 때 바로 눈앞에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했어요. 바로 눈앞에도 안 보여. 완전 흑암이에요. 근데 또 불이 있다. 이거 모순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불이야. 이렇게도 이제 막 주장하는 것들이. 근데 저는 믿습니다. 불도 있고 암흑도 있을 것이다. 암흑에서 불을 느낄 것이다. 난 이렇게 이제 느끼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지옥 체험 간증이 있다는 거. 성경적으로 봐도 암흑도 있고 불도 실제로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불은
지옥에 있는 분은 상징일 수도 있고 상징이기도 하고 실제이기도 하다. 저는 좀 그런 입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 9장 48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불은요, 우리 불 그대로이기도 하면서 지옥에 받는 외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도 이게 조명이 됩니다. 외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구더기는 실제로 사람 몸을 파먹는 구더기, 그 벌레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지옥에서 받는 그 의식상의 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책감, 후회, 양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망각의 은총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지을 순간에 그 괴로웠던 게 다 잊혀져요. 그리고 망각을 은총을 주십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은 여러분 그런 데 있죠? 뭐 옛날 생각하는 것 중에 내가 그때 왜 그랬던 거 창피하게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거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거 잊어버리죠? 근데 모든 기억이 다 살아나서 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고통이 있다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 내적인 고통이요 말도 못해요. 그 내적인 고통이. 그래서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 환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는 자기 죄에 대한 그 후회감, 자책감, 그리고 기회 놓친 데 대한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적인 고통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나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구더기와 불은 외적인 고통 불, 그다음에 내적인 고통 구더기. 그러나 실제로 또 벌레가 또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옥을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지옥에 벌레가 많다고 합니다. 벌레가. 자, 이거 또 특히 여성분들은 벌레를 싫어하시는데 바퀴벌레도 싫어하는 분은 엄청나게 싫어하죠. 예, 저도 바퀴벌레 싫어하는 사람을 제가 아는데 바퀴벌레도 굉장히 싫어해요. 바퀴벌레 보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뱀보다 더 싫어해요. 뱀보다. 근데 신학자들 중에는 이제 그 모기나 해충 같은 게 이제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없었는데 저주를 받은 뒤부터 생겨난 것들이라 하는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그죠? 그때 해충들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 엉겅퀴도 타락 전에는 지구상에 없었던 거예요. 동물들도 사납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자 입에 손 넣고 그죠? 호랑이랑 같이 놀고 별로 이렇게 좋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지옥에 얘기를 하니까 너무 그냥 우울해서 지옥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천국에 가면은 이 어린 양과 뛰논다고 그랬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아이들이 그냥 저기 호랑이 입에 막 손 넣어도 되고 저는 이제 꼭 가면 그 코끼리와 호랑이 등을 타고 좀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애완견 키우는 거 천국에 가면요 너무 강아지 새끼들이 너무 귀여울 거예요. 지금보다 말도 못합니다. 지금도 애완견 보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저기 눈빛을 볼 때마다 그 애들이 강아지 애들 눈빛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좀 선하심이 느껴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곱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분인가 이런 걸 느낍니다. 근데 천국 가면 그런 게 다 있는데 이제 그건 천국 얘기고 다음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천국 얘기를 좀 하고요. 이건 지옥 얘기인데 지옥을 좀 더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벌레들, 해충들. 이 구더기가 있다는 거 보면 벌레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에 이사야서 14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루시퍼 사탄이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걸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지옥에 구더기가 있고 또 지렁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11절 읽어볼게요. 14장 11절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지렁이. 지옥에 또 뱀, 구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는 그건 뭐 성경에 확인 안 되는 건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각종 해충들이 있다. 타락 이후에 생겼던 그런 해충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음부라는 것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음부에 내려갔다, 음부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음부라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결론으로 나아가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음부 성경에 보면은 음부도 있고 지옥도 있고 또 그 원어로 보면 스올이라고 돼. 요즘 개역 개정에는 스올이라고 돼 있죠. 구약 성경에 스올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스올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또 뭡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은 뭐예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차이를 아시는 분? 스올과 음부와 지옥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일단 스올은 구약 성경에 죽은 영혼이 가 있는 곳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근데 개역 성경에는 음부라고 했어요. 이걸 잘 구분하시면 여러분 다시 헷갈리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면 다 가는 것, 선인이든 악이든 죽은 자 모두가 거하는 곳,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스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저승 같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스올이라고 이제 바로 이렇게 옮긴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에서 스올은 일반적으로 그냥 넓게 보이지 않는 세계, 죽은 뒤에 어떤 가는 세계, 죽은 자가 가는 곳, 무덤을 가리키기도 했지만 죽음이나 죽음의 상태 그 자체를 뜻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죽은 후에 모든 구약 성도들이나 구약에 있던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간 사람들 음부인데, 이 아브라함의 품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로 나눠졌다 이렇게 봅니다. 스올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 음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악인들은 음부에 가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이렇게 봅니다. 아브라함 품을 이제 낙원이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임시 지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앙인물 중에 욥이나 야곱, 다윗도 자기가 죽은 뒤에 스올에 내려간다 편. 실제로 스올에 내려갔어요. 근데 스올에서 어떤 아브라함의 품에 의인의 거주 장소에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시 지옥으로 고통당하는 악인의 거주 장소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음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스올이 옛날에는 개역 성경에는 음부로 번역됐고 또 그 스올이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 성경에 하데스로 번역되면서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 원어가 하데스가 되면 그걸 음부라고 번역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 성경의 스올이 신약 성경의 음부. 구약 성경에 그러면 어떤 개념이 이제 예수님이 영원한 이제 불모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 새롭게 나온 게 게헨나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건 뭐냐? 그건 게헨나를 말해요. 이 게헨나는 이제 실제로 지옥을 말합니다. 실제 지옥이에요. 영원한 불못 지옥을 말합니다.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 그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그 스올에 내려갔다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딱 한 사람이에요. 요나. 어떻게 그렇게 바로 하셨어요? 혹시 요나 선지자 제일 좋아하세요? 요나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계시고 부활하신 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예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죠. 지옥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 요나서 2장 2절 한번 볼게요. 요나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 자,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말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래 뱃속, 고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큰 물고기 뱃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큰 물고기가 고래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어 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러지져 샀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실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다는 건 사실 그가 죽음의 상태에 지옥에 내려갔던 거예요. 스올에 내려갔던 거예요. 음부에 내려갔던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품인지 지옥인지 그건 뭐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 되고 예수님도 지하로 내려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옥이라고 보기도 하고 지옥에 있는 영들을 만나러 가셨다 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스올 음부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다. 에베소서에도 예수님이 실제로 그 지하에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되냐면은 사순절 기간이죠, 그죠? 그래서 고난 주간과 부활절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 부활절 맞기 전에 이제 3일이 아니라 3주일 동안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함께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는 이런 이제 우리가 그 일정을 함께 보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지옥을 체험해야 구원의 감격을 알겠죠? 그죠? 지옥의 고통, 자기 죄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십자가 구원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했을 때 우리 일정이 지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데스는 그런 뜻이고 게헨나는요 이 원래는 흰놈이라고 흰놈의 골짜기를 뜻해요. 흰놈, 개흰놈. 그 개흰놈을 헬라어로 이제 히브리 말로 개흰놈을 헬라어로 음찰을 한 게 게헨나인데요. 옛날에 누가 넌센스 퀴즈로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백인들의 거주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흰놈의 골짜기다. 좀 썰렁하네요. 예. 어쨌든 흰놈의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라고 했는데
이제 구약 시대의 이방식 몰락에 희생물을 바치던 곳이고 또 실제로 쓰레기를 태우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태우면 그 썩은 음식들이 구더기가 막 있어요. 구더기가 음식들을 막 먹고 있어요. 그리고 불로 태웠어요. 구더기와 불이 나오죠. 실제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 시대에. 그래서 쓰레기 하치장이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우리나라 보면 난지도 같은 뭐 그런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불과 구더기가 대표로 상징적으로 나오는 그런 곳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심판후의 형벌 장소를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사야서 66장 2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게헨나는 어떻습니까? 불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고통이 있는 것.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지옥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아까 이제 볼 게 두 개라고 했죠. 불이냐 그리고 실제로 땅 속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본다고 그랬죠. 아까 영상을 그 두 가지 봤잖아요. 땅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이 지구 밑에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이 아니 초자연적인 공간이지 어떻게 이 지구 밑에 지옥이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확인하세요. 오늘 그거 확인하고 불 확인하면 오늘 결론입니다. 끝입니다.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 체험한 간증자들이 어떻게 말하냐. 지구 땅 속에 지옥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 땅 속에. 어떤 사람은 뭐 층으로 나눠져서 그 3층으로 나눠져 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몸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 지구의 땅 속에 그런 이렇게도 보는데 그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땅 속에 있느냐? 그건 한번 그 진실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한번 봅시다. 구약성의 민수기 16장 33절에서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모세가 고라 자손들의 반역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을 마치자마자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고라 자손들이 산채로 스올, 음부, 지옥에 내려갔다고 합니다. 제가 30절부터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있었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맞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스올에 빠졌다고 했는데 땅 빠져도 다시 끄집어내서 어디 딴 데 갔겠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대로 산채로 들어간 거예요. 산채로. 나중에 적그리스도 이렇게 그것도 산채로 집어넣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요. 시편 63편 9절 봅시다. 시편 63편 9절 여러분들 이게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3편 9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지옥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땅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에스겔서는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2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에스겔서 26장 20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땅 깊은 곳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14절 하반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0절에서 마태복음 제가 이 장을 안 썼네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자신 역시 죽으시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다? 땅속에 있으리라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억지로 말하는 거 아니죠? 간증자들이 맞아요. 땅 속에 있더라는 말은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뭐 어떻게 있고 뭐 몇 층 있고 이런 건 저는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건 그냥 우리가 참고용으로 할 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4장 9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은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지옥이 막연한 곳이라고 생각돼요?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뭔가 몽롱하고 무의식적인 그런 뭐 사람 대중 종교들에서 그냥 단순한 중생들을 그냥 교훈하려고 협박하려고 그렇게 만든 공상이나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바로 밑에, 우리 땅 밑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느껴요. 아, 지금 지상에는 우리 마누라가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겠네. 그 햇빛이 있었고 그 좋았는데 휴일에는 그 아늑한 늦잠도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포근한 것도 있었고 아침 햇살이 있었고 여기는 햇살도 없고 암흑밖에 없고 불이 있고 고통밖에 없구나. 이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 나사로가 이런 데 오면 안 되겠다. 전도자가 돼버려요. 전도자가 돼버려요. 지옥 가면. 내 가족들 여기 오면 안 돼. 여기만은 오면 안 되겠다. 지옥만은 절대 오면 안 되겠다. 구더기가 파먹고요. 그죠? 벌레들, 해충들이 내 온몸을 덮는다고 생각해봐요. 지렁이가 내 위에 덮인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싫어하는데 지렁이가 피를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싫어하는데 내 몸을 갉아먹는 그런 곳에 여러분 가고 싶어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친구가, 우리 가족이 이런 거 각성하지 못하고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옥이 실제로 있잖아요. 지옥에 던져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협박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지옥에 보면은 불못이 있더라고 이제 지옥 간증자들이 많이 말하는데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이 불꽃은요, 이제 flame이라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나 NASB에는 flame이라고 되어 있고 그 NIV에는 fire라고 했는데 저는 불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원어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 불은 불의 그 동적인 타오르고 태우는 성격을 가진 말이 불꽃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해되시죠? 불꽃, flame. 그래서 그 플레임, 그 요엘스나 다니엘스에 보면 불꽃이 피는 그런 그 풀무불 이런 데 막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심판주로서 지옥불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불꽃이 더 저는 생생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봤죠? 불꽃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플레임입니다. 화염, 플레임이에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이 불꽃에서 내가 불못 속에서 태움을 받으면서 살아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불이 뜨거운 특성 가지고 있죠. 내가 괴로워합니다. 이 뜻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의 정적인 특성이 아니라 동적, 불은 불 자체가 태워버립니다. 산불 한번 나면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그죠? 불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성경에도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신구약 다 보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시행하는 도구로 등장해요. 맹렬한 불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4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오늘 한번 많이 찾아보는데 여러분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내 성경으로 요즘 다 자막으로 처리해버리는데 내 성경으로 찾아보는 게 참 필요합니다. 지옥에서는 사람들이 불로 소금치듯 함을 당한다 되어 있어요. 사람들마다 불로 소금치듯. 이게 뭐냐면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 이렇게 소금으로 절이죠. 배추 이렇게 입속에 다 절이죠. 그렇게 점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내 몸이 샅샅이 세포세포마다 점여지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듯 함을 만나는 것은 불이 내 온 영혼에 모든 켜켜이 불이 점여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불에 던져 살라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꽃 사르는 겁니다. 전혀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레디컬 하신 분이에요. 급진적인 분이에요.
특히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는요, 형제들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 22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미련한 놈이라 해서 넌 지옥, 그것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불 맞죠? 지옥에 불 있죠? 성경에 있죠? 불이 있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봉을 다 깎아버리고 성화에 나오는 부드러운 수염에 인자한 미소가 가진 미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준엄하게 지옥 심판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저는 왜 불이 상징이 아니라고 보냐 하면은 유황불이라는 뜻 때문에 저는 상징으로 안 보기로 했어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왜? 불이 그냥 불이면 상징이면 불이라고만 하지, 유황으로, 그 불의 재료가 유황이라는 거죠. 이게 화산에서 나온 게 다 유황, 그게 유황 냄새 나죠? 화산, 용암, 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난 상징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못을 보여줘요. 유황으로 태워버려요. 그 독가스가 돼버립니다. 화산 잘못 근처에 가면요, 독가스 나와요. 유황불로 태웁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다. 산채로 유황불 뿜는 못에 던져진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뿜는 못에 던져진다. 불이 있다 이거예요. 불못이 있다 이거예요. 저의 결론을 제시하면서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큰 구렁텅이를 여러분 좀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큰 구렁텅이라는 말은, 한 번 이 땅에서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은 지옥 천국 딱 나눠지면 그 큰 구렁텅이 때문에 다시는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는 의미가 여기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까? 큰 구렁텅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천국 갈 수도 없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시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 가면 또 어떻게 자유져가고 또 타락 안 됩니다. 한번 프로베이션 기간 이 지상에서 거치고 끝나고, 천사들은 천국에서 한번 거쳤어요. 프로베이션 기간 거쳐가지고 천사 한번 거치고 이제 영원히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왔죠. 지옥으로 내려온 이 땅에서 활동하는 모든 악한 악령들, 사탄의 부하들은 다시는 회개할 수 없어요. 지옥 가도 다시는 회개 못합니다. 지옥에 가면은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한번 프로베이션 기간, 인턴십이라고 해야 될지, 시험 기간 거치면 하나님 영원히 보존하시고 영원히 끝장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미 다 나옵니다. 낮과 밤을 딱 나눠버려요. 낮과 밤을 딱 나눠 궁창을 딱 뜨고 낮과 밤 영원히 나눠버려요.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요, 이건 우리 가족과 내 운명과도 관계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지옥 불문을 실제로 방문했는데, 그 부분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들었대요. 제발 한순간만이라도 여기 좀 끄집어내 주십시오. 제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안 된다고. 예수님과 같이 이제 손잡고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을 보여줬습니다. 마크라는 사람인데, 제가 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불못에 반쯤 잠긴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마크가 자기 불못에서 고통당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걸 듣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 사람이 지상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단 1분이라 하더라도 다시 지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게. 지상에서 최고로 비참하고 최악의 병을 앓고 가장 저주받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된다 해도 상관없다. 지상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줄게. 단지 지상에서의 1분이면 돼. 1분만 다. 1분만 회개할 수 있게. 마치 나사로가 지상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그런 거 영상에서 그 연상이 되는 말인데, 그런 존재가 되더라도 회개의 기회를 갖고 가장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살더라도 회개의 기회가 천국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지상의 삶으로 단 한순간이라도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마크야, 어째서 너는 단지 1분 동안만이라도 지상으로 되돌아가고 싶니? 그렇게 말했더니 이 남자가 울부짖으면서 고통에 찬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단지 1분 동안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상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마크의 이 대답을 들을 때 이 방문자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바닥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봤대요. 이제 실제로 봤겠죠. 환상으로 보던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맺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마크야,
이제는 너무 늦었구나. 벌레들이 너의 침상을 위해 준비되었고 너를 뒤덮을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딱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대답을 딱 할 때 이 마크는 불모 속으로 영영히 깔아앉아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얼마나 여러분 슬프고 안타까운 광경입니까? 나 자신이 또 내 친구들, 내 이웃, 내 가족이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하세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이런 게 있어. 두려워해. 하면 다 사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딱 죽고 나면 알게 돼요. 근데 너무 늦었어.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은 너무 뒤늦게 발견한 진실이라고. 너무 뒤늦게 발견하는 진실이다. 모든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지옥은 뭐라고요? 너무 뒤늦게 발견하는 진실이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가 사실은 영원히 되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기회의 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그래서 이 성경에 아까 말했죠, 그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간증이나 모든 것 해도 소용없다. 구약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고 어떤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이 중심이 돼야 돼요. 기적을 행하고 이게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저는 우리 금화성 교회가 은사를 중시하지만 은사주의로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왜?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되겠다. 말씀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주의로는 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분별하고 또 은사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그 은사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그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 구약 성경이고 그 다음에 복음서와 사도들의 편지, 그 기준으로 불법인가 아닌가가 구분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은사도 중요하지만 또 은사가 성경에 있는데 사람들이 꺼려서 은사를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가 또 해야 돼요. 꺼려지더라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게 해주신 만큼 또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성경에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 이 말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붙잡읍시다. 성경, 그 말씀 교회가 바로 그 말씀을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 성경에서 모든 게 방금.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은 최후의 심판날에 생명책과 여러 가지 행위록과 함께 펼쳐질 말씀이구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심판하실구나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영적 긴장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성경은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은 심판날에 펼쳐질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또 통독도 하고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회개의 영을 받게도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감동도 받게 되고, 그죠? 말씀 중요하죠? 제가 암송하나 할 때 암송해야 되겠죠? 암송하거나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을 만나기 쉬워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이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햇빛이, 저기 지금 햇빛이 있는데 햇빛이 뭔가 불이 일어나려면, 쪼일 때 불이 일어나면 한참 쪼여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냥 안 읽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왜 한 책씩 읽어라, 이번에도 누가복음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한 책씩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시간 남으면 다시 읽어봐라 하는 이유가, 그렇게 안 읽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찔끔찔끔 보고 말고 그냥 묵상도 깊이 안 하고 암송도 그냥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권세도 알고 회개할 그런 기회도 없고 성령이 감동하심 받고 뭔가 진득하게 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니까 안 일어나. 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못 들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타깝지 않은 듯하게 그럴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교회는 암송합니다, 묵상합니다. 오늘 주보의 생명의 삶 온라인판에 대해서 소개했죠. 암송합니다, 책 읽습니다, 통독으로 한 책씩 읽습니다. 왜? 그게 모든 게 판결돼버려요. 그걸로 다 심판해버려요. 잘라내버려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데요. 얼마나 권위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도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면 설교를 저는 굉장히 중시할 겁니다. 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데려와야 돼요. 또 어중간한 사람 가족들 데려오세요. 계속 듣게 하세요. 뭘 꽁꽁 그건 두지 마세요. 계속 듣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을 때도 왜 말씀을 읽으려 하냐 하면은 암송하라 하면은 그렇게 암송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내가 읽는데 말씀이 나를 읽어버려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깊이 하나님을 만나버려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품에 품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읽지도 않고 사모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냐 말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과 물을 건너서 다니다가 배나 지옥, 종교적인 사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먼저 직분 갖고 아무리 세상에서 화려하게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다 해도요, 그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면 망한 거예요. 그게 사망이잖아요. 영혼이 망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영적인 눈을 뜨고 말씀 귀한 거 알고 예수님 귀한 거 알고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 사모하고 사랑하는 거 알고 그게 귀한 거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지옥 가면요, 여러분 어떤 거냐? 여러분 제가 옛날에 뺨 맞는 게 굉장히 모독적이라 했는데요. 여러분이 뺨을 맞고 회초를 맞으면서 완전히 밝아보고 지옥 가면 밝아붙습니다. 지옥 간영자들이 지옥은 늙은 모습 그대로 뭐 병든 모습 장애인 모습 그대로 그냥 밝아붙어서 간대요. 근데 천국은 모든 것이 30대 예수님 나이, 예수님과 같이 형상으로 변하는 예수님 나이 가지고 가면요, 지금요 20대 막 청초한 너무너무 이뻐. 이건 뭐 원판 불변의 법칙은 있겠지 뭐. 물론 뭐 원판 불변의 법칙은 있겠죠. 그 자기 얼굴이 있지만 여러분 얼짱이라고 하죠. 얼짱. 제일 잘 나왔던 얼굴 사진 여러분 굉장하죠. 그거보다 더 좋아요. 확실히 제가 뭐 보장은 못 하겠지만. 근데 천국은 그런데 지옥은 있는 모습 그대로 늙은 모습 그대로 뭐 장애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발가벗고 형벌 받는데 뺨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지옥 가면 내가 망했구나. 비참하구나. 내가 낭패를 받구나. 부끄럽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요, 이 땅에서밖에 회개의 기회가 없구나. 전도하시고. 참 지옥 가면요, 저는요 제일 괴롭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연민을 느끼는 게 제일 괴로울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어떤 거 하는 건지 다 아는데 여기 지옥에 가서 나 지옥에 있습니다. 나 너무 비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 대통령이 뭐고 소용없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예? 나 좀 살려주십시오.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다 당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 했어요. 어떤 자의 죄는 앞에 나아가고 어떤 자의 죄는 그 사람 뒤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앞에 나아간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뒤에 나아간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 죄가 뒤에 따라가네요. 죽으면 죄가 바로 따라가서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가 더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뭐 멀리서 찾지도 마시고 뭐 대중들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항상 부자도 항상 봤어요. 대문 앞에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죠? 내 물질, 에너지, 시간,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 중심에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넉넉히 주신다고 그러죠. 베드로서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는 것. 카트라인 걸려서 나 천국 가나? 이거는 불안해서 안 되죠. 넉넉히 가는 삶을 우리 지향해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 말씀교회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